개신교를 또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개신교는요, 약간 유튜브 같은 거예요. 음. 네, 뉴미디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가 당대의 뉴미디어에 영향을 받았어요. 뭐 어떤 뉴미디어가 있었죠? 구텐베르크, 그죠? 구텐베르크,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아무리 획기적인 신학 사상을 펼치고 또 성서 해석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어쨌든 그 전달 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시에 파격적인 뉴미디어는 뭐였냐? 인쇄술.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이 보급되고 또 그 많은 글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차원의 양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말하자면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는 제가 유튜브를 보면 이건 다 개신교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요새 유튜브에 어떤 채널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일부 왜곡된 사실들을 검증 안 된 사실들 보고하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 슈퍼챗 같은 거 하면서 뭐 후원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자, 방송인 그러면은 일단 어려운 언론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또 어려운 언론 시험 통과해서도 아주 모진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되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연륜이 되는 기자가 돼도 자기가 기사를 쓰면은 그거를 데스크에서 검토하죠. 데스크에서 검토할 때 여러 고려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데스크에서 이 기사를 키울지, 줄일지, 이 기사는 어디에 배치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되죠. 말하자면은 어떤 사실이 대중에게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어떤 권위의 체계를 거쳐야 그게 어떤 사실로서 가공되고 대중들에게 전달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그렇게 전달된 정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뉴스에 나왔대. KBS에 나왔대. 공영방송이나 뭐 이런 메이저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신력이라는 건 그런 거였죠. 근데 여러분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이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기자예요. 내가 기자다라고 주장하면 그냥 기자예요. 그래서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뭐 이런 카메라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해설하면 기자죠.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소수의 그룹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일을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우리 개신교에는 좀 가혹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유튜브가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공영방송과 메이저 언론이 쥐고 있었던 그 불이한 언론 권력을 민주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여했죠.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메이저 언론이라고 해서 공영방송에서 나왔다고 해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저기도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만 보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혼돈을 겪는 거예요. 어떤 최소한의 검증 장치나 진실을 그 가공할 수 있는 그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언론의 기존의 전통적 언론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해버린다. 그러면 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체를 조망하고 하는 그런 관점보다 자기의 구독자들, 그죠? 자기에게 좋아요를 눌러주고 자기를 후원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이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슈들, 그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 사람들과 어떤 그 친밀감을 유지하는 거. 이게 어떤 언론으로서의 공적 사명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와 같은 이 뉴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기여점과 한계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불이한 교권의 전횡에 대해서는 개신교가 엄청난 비판을 하고 또 어떤 권위, 황제와 교황의 권위마저도 이 다투면서 진리를 독점할 수 없는 세계를 형성하는 데 개신교는 큰 기여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경험하는 것 같은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시대에 비추어 보면은 어느 채널을 선택할 거냐랑 일맥상통하는 문제예요.
내가 어느 채널을 구독하느냐, 어느 채널의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 텐데, 그런 얘기는 개신교라는 우리 신앙 전통의 특성상 사실 궁색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뭐가 돼요? 저는 이미 개신교 정신을 저 스스로 거스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기도문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나의 이해와 경험의 지평 속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된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항상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의 긴 말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하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제 인식과 경험의 지평 속에서 해석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곧장 하나님의 뜻이 되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개신교 신앙이에요. 어렵죠? 그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신교가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개신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나 개신교인으로서 살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신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개인의 주체적인 결단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죠? 우리는 무려 만인 제사장직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직이 좋은 것 같으세요? 제가 그걸 알았다면 저는 개신교를 제가 평신도의 입장이었으면 정말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 사제들에게만, 특정한 종교인들에게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요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제로서, 모든 신자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살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만인 제사장직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맥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너만 사제냐, 나도 사제자, 이게 아니에요. 나도 그러한 무거운 책무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내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마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성직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받들고 그 일에 성직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개신교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사제만 부름받은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 생활인들도, 우리 모든 평신도들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앙이 개신교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 개신교가 더 느껴야 돼요. 더 느껴야 되고 주체적인 결단해야 되고 숙고해야 되고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또 성찰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어떤 신앙의 길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개신교는 이런 무게감이 삭제된 개신교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아무나라고 하면 안 되나. 목사 되기 너무 쉽고 그 영화에서처럼 사기치다가 사기 수단을 바꾸려고 목사 돼가지고 하는데도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려운 거 아니고 그리고 개신교라는 어떤 하나의 이름 아래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몸담고 있고 이런 혼돈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묻고 그리고 성찰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는 그죠? 그런 어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미혹당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개신교 신앙 안에는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외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제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지평이 올바르다라고 믿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보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탄이다. 음?
뭐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그 수리남 목사처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개신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되는 해석에도 일리가 있다라는 걸 긍정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더 나은 해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우리의 어떤 자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이제 역사 얘기만 좀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나?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셨나? 그거를 좀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두 곳을 좀 같이 볼 텐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어떤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 이게 그분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은 뭐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믿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교회력 그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말씀을 만났습니다만 그 세 가지 비유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그 다음에 드라크마, 그죠? 한 잎을 찾는 여인의 비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비유가 상자의 비유잖아요. 거기에서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잃어버린 하나. 그죠?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하나쯤 잃어버리는 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거지. 이런 논리로 약자들, 또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 내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대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또 세리에게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여러 죄인들에게 함께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이야기 나누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죠. 네,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신, 예수님이 믿으셨던 아버지의 뜻이에요.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보시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도록,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셨던 대로 사셨고 이런 삶의 분명한 지향을 공생의 기간 또 삶의 평생에 걸쳐서 실천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그런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명한 지향이 있으셨지만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셨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시는, 당신이 믿고 계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그죠? 당신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앞서셨다 하는 겁니다. 자, 끝으로 성경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6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네, 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죠? 그 배신당하시기 직전에 닥쳐올 일들을 앞두고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기도하시러 가셔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 38절 보시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괴로운 마음을 안고 아버지 앞에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3번 기도하신 것으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첫 번째 간구가 뭐였죠? 39절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랬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알고 계셨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읽었을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모르시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확신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만은 당신이 마주하시는 고난 앞에서 그 뜻,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을 끝까지 고수하기보다는 아버지에게 자기를 맡기는, 당신을 맡기시는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간구도 마찬가지죠. 42절이에요.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4절에 보시면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3번이나 들으셨다. 괴로운 마음을 안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경 공부하셨습니다만 모세와 다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잖아요. 하나님과 다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지만 모세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전적으로 당신을 맡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매월 2차례 성찬식 할 때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그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그 찬양 부르죠. 제가 떼제 찬송 가운데 그 찬양을 가지고 와서 우리 성찬식 찬송으로 불러요. 근데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하는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매번 부르는 그 찬송은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외침 그리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찬식 하기 전에 그 찬양을 왜 부를까요? 제가 그 찬양을 그 성찬식 예전 안에 넣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자는 결단을 새기는 시간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 주님의 피 하면서 그거 성찬을 받아서 우리가 모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기신다 하셨던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살자 하는 그 다짐을 성찬식을 통해 되새기기 위해서 그 찬양을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단 하나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갈래의 길이 우리 개신교 안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는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함께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셨고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그렇게 행하셨지만 당신이 피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결단을 주기도문 할 때마다 바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간단한 한 구절 기도지만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인생의 길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주기도문 강의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